본문은 서대반 집사님이 순교당하기 직전에 했던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잘 이해하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얘기하면 아브라함 딱 나와요. 모세 딱 나오죠. 요셉 그러면 알아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명설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알고 있는 모세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요셉의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적용을 하면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의 백성들에게,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인생의 밑바닥에서 일어난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다. 자, 그러면 요셉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사람들의 시기의 대상이었어요. 예수님도 시기의 대상이었고요. 요셉은 은 20에 팔렸는데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잖아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갔다가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요셉도 귀한 아들이 노예로 팔렸다가 가장 낮은 자리까지, 천민의 자리까지 내려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셉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다듯이 예수님은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예를 들면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신앙의 허구성, 변질된 신앙을 지적하고 고발하면서, 제사장들아, 너 신앙이 왜 그러니 고쳐라, 이걸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바닥을 치다가 다시 일어나듯이 우리도 바닥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모욕감을 느끼고 살맛이 안 나고 그럴지라도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뭐냐를 알아야 돼요. 사람이 힘이 없어 주저앉아 있거든요. 힘이 주어지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힘이 뭐냐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요셉을 바닥에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은 오늘 성경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이 요셉은 바닥에서 일어나고 형통한 자가 되고 국무총리가 되더라고 말이에요. 요셉의 힘이 아니에요. 요셉의 재주가 아니에요. 요셉의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여러분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것이 요셉이 가진 힘의 강점입니다. 오늘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한번 실제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신다.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뭡니까? 여러분, 성도의 힘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가장 강력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을 또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러니까 요셉 자체가 형통한 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 여러분, 사람이요, 잘난 거 못난 거 상관없어. 하나님이 함께하면 사람이 감내 못하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뭡니까? 요셉이 형통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통하니까 노예가 돼도 괜찮고 옥살이를 해도 괜찮고 애굽에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통케 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형통하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형통은 내가 능력이 있느냐, 스펙이 있느냐, 근능이 있느냐, 건강이나 애모가 있느냐가 아니라 다 없어도 한 가지, 하나님과의 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를 체크해야 됩니다. 아무리 학력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스펙이 있어도 하나님과 멀면 내가 애쓰는 거죠. 내가 애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다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된다. 아멘. 여러분, 목사의 목회도 말을 잘하느냐, 목사가 건강하느냐, 노래를 잘하느냐, 설교를 잘하느냐, 애모가 잘생겼느냐 보다 하나님과의 거리, 그 목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사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도 하나님이 떠나면 머리가 깎인 삼손같이 무력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요셉은 시기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함정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무리 굴려도, 아무리 함정에 빠져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함정이
바로 형통의 출발이었어요. 여러분, 집안의 환경이 안 좋아요. 건강이 안 좋아요. 여러분, 생긴 게 남보다 잘못생겼어요. 사업도 어려워요. 되는 일이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극복하고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고 복이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하느냐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어떻게 하냐고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정답이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 봐요. 이야, 이런 일이 일어나네, 이런 일도 있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길 힘은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스데반이 제사장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잘나고 뛰어나고 탁월하고 똑똑하다고 하는데 과연 너희들에게, 정말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냐? 너 제사장들, 너 그렇게 하는 너희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냐?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 제사장이야?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랑이 잘났다고 하는 게 제사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제사장,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로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권사 집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그게 스데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읽어서 도움받기를 바라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하리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사역을 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 있는 것처럼 행했다. 그러나 네가 행한 그 신앙적인 행위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냐? 자, 2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많은 일을 한다고 교회에서 분주하게 뛰었지만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분을 자랑하고 연조를 자랑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실제적으로 너무 멀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 얘기는 아닌가요? 신앙에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주님과 가깝습니다.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느 날부터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이 대단한 불행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이상하게 성령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무기력했던 삶의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몸이 가볍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활력이 있고 매력이 넘치고 기쁨과 평안이 임합니다. 이 사람의 삶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삶엔 영향력이 있습니다. 음식에 소금도 안 넣고 조미료도 안 넣으면 음식이 구역질 나서 못 먹어요. 근데 거기다가 조미료와 소금을 넣으면 왜 그렇게 맛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 음식에 조미료 넣은 것 같아. 여러분,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타성에 젖어 있으면 안 돼요. 타성은 뭐냐면 오랜 동안 신앙생활에서 자기 심령이 굳어져서 변화되기를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그냥 뭐 내가 믿던 대로 믿다가 죽지 뭐, 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오래되어서 굳어진 내 마음, 그 정상이 어떻습니까? 예배가 지루하죠. 찬양과 기도하면 하품이 나오지요. 그리고 봉사하려면 신경질부터 나지요.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타성에 젖어 있어요. 우리는 이제는 신앙의 타성을 버리고 야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야성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새로운 마음입니다. 예배가 날마다 새롭고 말씀과 찬양의 감격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능력이 많았다는 것은 고난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만 의지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왜 요셉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없게 만드셨습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야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형제에게 배신당한 노예가 의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때 요셉은 어릴 때부터 계속 고난이 겹치지만 그때마다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노예인데도 형통하게 하고, 노예 생활에서도 감옥에서도 어디든지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날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게 느끼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고난이 올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되고, 내가 믿을 만한 것들이 더 깨어져야 됩니다. 가정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가정을 너무 의지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녀가 어렵습니까? 자녀를 너무 의지해서.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깨어지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는 이제는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도 여러분 가정총무가 되고, 감옥에서도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그럴 때마다 요셉은 아무리 까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너 나 건드리면 죽어, 그렇게 하지 않고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복을 받으면 그 축복을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곳에 썼어요. 받은 축복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으로 연결시키는 섬김의 사람이 되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큰 사람이죠. 요셉은 축복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 감당하는 일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나만을 위하여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주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능력으로 어떻게 사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인물됨이 결정됩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으면 자기 욕심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랑할 게 없고 충성할 사명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면요, 건강 가지고 더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내게 지식을 주시면 지식 가지고 충성해야 됩니다. 말씀을 주셨으면 말씀으로 섬겨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주셨으면 그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써보십시오. 더 건강을, 더 물질을, 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절대로 주신 축복을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축복을 가족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인생, 영향력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사명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가정을 살리고 이웃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섬기는 인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형들이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알고 걱정을 합니다. 어떡하나,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 우리를 그냥 둘 거냐? 근데 요셉은 이렇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이 가난 때 우리 형제들을, 가족을, 민족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섭리한 것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은 하나님이 한 겁니다. 그러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위로하고, 여러분 형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절망에서 건져줍니다. 여러분, 요셉은 동생이지만 형들보다 큰 사람입니다. 몸이 큰 게 아니고 마음이 큰 겁니다. 그가 큰 것은 덩치가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생각과 믿음과 삶이 큰 사람입니다. 강교회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큰 사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다시 일어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환난을 이기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모든 절망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로 남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값진 인생,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는 강한 교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